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영원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가운데 올리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다하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약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약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니 선한 마음 주신 참 소망이 대전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박수 치시면서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패하거든 그 속 못 자고 간절한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아가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아가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네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주군.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아멘. 주의 곁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마지막으로 주 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목소리만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이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한 영혼들에게 중보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궁핍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발걸음을 재촉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전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 한 영혼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원부를 받음이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부 예배 이어 2부 예배로 또한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한 주간 살아올 때 넘어지고 쓸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만몬에 치우쳤고 세상 육신의 것에 치우쳐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오염된 심령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그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행하라고 세워주셨사온데 게으르고 나타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며 한 주일 동안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주님 원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 무심코 한마디 던지는 그 언어들이 아버지 한 상대방을 상처를 줬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언어 행실을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진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의 세움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움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세움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경제는 심히 어려워서 서민들이 살기에 너무나 팍팍한 가운데 있고 정치는 실종된 가운데 그저 진영 논리에 그 첨예한 그 싸움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성은 나랑곳하지 않고 조대의 밥그릇만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이렇게 안보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때 언제 전쟁이 날지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정수에서 늘 번영되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0여 년 전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아버지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건져서 70년 만에 선진대회를 당당하게 입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나라,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해지고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을 낼 때 내가 그 물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들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저 무사 아니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늘 주님 오시라를 늘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예비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우리 권속들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곡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쌓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믿고 모든 범사 위에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두 권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 또한 이렇게 무릎과 또한 이렇게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순적하게 아버지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집도하는 의사를 붙들어 주셔서 순조롭게 잘 수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회복되고 쾌유되어서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행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참으로 에너지가 되어서 활력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한산도 없게 하시고 참으로 명실상부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세국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치 않는 많은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이곳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시작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산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523장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시라니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는 분이 나오라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글로리아 자매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총회주일 헌금이 있는데요. 구별하셔서 감사헌금 봉투에 그냥 총회주일이라고 총회주일 헌금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저희가 작년에도 이걸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액수는 총회로 가고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부터 3월 28일까지 새벽 예배 6시에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많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그 온라인으로 하는 그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90회도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 영상 통해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같이 기도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계좌를 저번 주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이름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세움교회로 찍혀서 이 계좌로 바꿔서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시편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오창수 안수 집사님, 또 2부 기도 최현자 강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환우가 계신데요. 두 분이 수술하시는데 우리 오창수 안수 집사님이 수요일날 9시일 거예요. 아마 아침 9시에 수술하시고 정인단 집사님이 목요일날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 나와서 목요일날 무릎 수술하시니까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12를 내보내시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럼을 가르쳤던 그 레슨했던 그 선교단의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랑 제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한 1년 넘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 바빠가지고 뭐 매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청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민수기 9장 말씀이랑 사도행전 13장 말씀 통해서 말씀을 그 청년에게 나눴는데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선택받은 크리스천의 삶, 성도, 크리스천, 이 사람들의 삶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같은가 다른가 그게 이제 말씀 구절에 민수기 말씀 가지고 그 청년을 제가 말씀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 보면서 나눴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받은 크리스찬, 선택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그냥 크리스찬과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더니요. 민수기 9장 말씀 보면은 민수기 9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크리스천들은 무엇 따라서 사는 사람이냐면 구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구름 따라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인재 혹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 구원받은 자인가? 나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다 구원이 받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를 따라서 이 당시에 살았어요? 구름 따라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 200만 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름 따라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난 구름 따라다니는 거 싫어. 난 이거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훈련하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해도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구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다면 구름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리스찬들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말씀은.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자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2명을 따로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2명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5명의 리더십을 분리해서 2명의 리더십을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으면서 구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리해 보면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내 구원, 내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나의 구원도 나의 구원이지만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제자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자의 제자다 라고 생각해 보면 공자의 제자는 공자의 삶을 배우면서 따라가요. 내가 부처의 제자다 라고 생각하면 그 부처님의 어떤 그 깊은 그 메시지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가지를 행동하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태에 빠져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으시고요,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이 천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행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혼과 육을 치료하시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제가 저의 한 주를 돌아보니까요, 저도 이번 주부터 이제 드럼 레슨을 하면서 좀 바쁘게 지냈는데, 제가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이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한 주를 생각해 보니까요, 남을 위해서 산 게 그닥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남을 위해서 돌아다니시고 행동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호구처럼 남을 위해서만 다 퍼주시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의 한 주를 좀 생각해 보니까요, 막 찬양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지하철 타면서 막 말씀을 묵상하니까 막 진짜 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왜 나는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돌아다니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영혼과 육을 왜 그렇게 낫게 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인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왜 불쌍했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이쪽으로 가서 무서워하고 이쪽으로 가서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왕이 없으니까 따라가야 될 존재가 없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막 이렇게 막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 보이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루 다니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제자와 크리스찬들은 다른 점이 있는데 제자는 영혼을 불쌍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매일 기도 3일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혼이 생각나야 돼. 아 하나님 나는 내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영혼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막 어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가여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역자들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대요. 추수할 것이 뭡니까?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목자 없는 양처럼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무리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일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되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종들이 없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로 적용해 보면요. 추수할 무리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찾고 있는 일꾼이 적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말 애타게 보낼 사람이 없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보낼 사람이 없어요? 다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아닌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절 말씀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대요. 누가 부르셨대요? 예수님이 부르셨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그 제자들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2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12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픽했어요. 골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어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요. 예수님이 태초전부터 제자들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가만 놔두셨어요? 그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1절 하반절 보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신 자들의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뛰어나거나 약하거나 좋거나 멋있거나 이런 게 필요 없고요.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능은 무슨 뜻을 의미해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힘, 모든 병을 고치는 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세상을 바꿔놓는데요. 이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말 정리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한 주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있나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가라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은사를 사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보잘것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합니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반대로 하나님 저는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자신의 뜻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권능을 주셨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는 못합니다. 또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전 너무 잘합니다. 전 잘났습니다. 전 최고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크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내보내시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또 한 주 그 힘으로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니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다음에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라. 너희 유대인에게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요, 너는 한 주 동안 이 사람한테 가지 말고 이 사람한테 가야 된다. 저 사람한테 반드시 가야 된다 라고 말해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왜 유대인한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가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한테 가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이고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 12제자들은 유대인한테 가라. 이방인한테 갈 사람은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택한 나의 그릇이 있으니 너는 내가 가라고 한 사람한테 가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 12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역도요,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가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전도지를 전하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전도지 드리는 거고요. 이 사람한테 가라고 했으면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10명, 20명, 100명한테 가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간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래요. 갔어요. 우리가 가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다음에 가면 우리 뭐예요? 우리 잘 지냈어요. 뭐 되게 정말 천국 말고 하나님 나라 소개하는 거 말고 말하는 그 앞에 있는 서두가 너무 길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면 그 사람 눈치 봐야죠. 뭐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는 거를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까는 거지. 내가 보낸 거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뭡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한테 가가지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한번 받아볼 생각 마음으로 영접해볼 생각이 없니? 라고 바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뜸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라는 사람한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라고 말해요? 이번에 기사 보면서 뉴스나 신문 보니까요, IT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IT라는 나라가 총리가 물러나지 않아가지고요, 무장 갱단이 막 교도소 습격해가지고 수천 명 탈옥시키고 막 이런 그 기사랑 뉴스 봤는데요.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따라서 나라가 개판이 될 수가 있고요, 나라가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사람한테 가서 왜 천국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너의 마음의 주인자를 내려놔야 너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이사야 1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흘리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위아래가 없는 나라예요. 막 이용해가지고 잡아먹고 사기치고 이런 나라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 게 없고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만족하고 함께함이 기쁨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나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회개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 거예요? 제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가 세워진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입히시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니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저주는 사람이에요. 내 이익을 챙기면서 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받았고, 돈을 받았고, 하나님께 공기와 여러 가지 좋은 날씨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재물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않은 사람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걸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자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요즘 이번 주에 매일매일 구하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이 말씀 보니까요, 당연한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지금 이 땅에 가치 없는 집이나 차나 좋은 것이나 뭐 땅이나 이런 거 갖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 겁니까? 제자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되고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제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크리스찬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광야 생활하는 사람, 제자는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따라서 성령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제자와 크리스찬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12를 내보내시며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두루 다니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보내시길 원하는데요, 무엇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그만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은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고 부활의 기쁨을 계속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다. 저도 한 주 동안 이거를 시험해 볼 거거든요. 삶으로 살아낼 거거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요, 액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 왜 그래 나 주저 아버지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혹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움교회에 또 찾아왔었는데, 우리 또 권호민 집사님, 또 우리 최하나 청년, 정희석 청년, 김주은 자매, 또 우리 매형인 하승환, 또 우리 성도님, 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자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삶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들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들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가라는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하는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나만 기뻐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영혼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수술 앞두신 우리 안수 집사님 위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또 안수 집사님 또 허리 수술하시고, 목요일날 또 우리 정인단 집사님 또 무릎을 수술하실 것인데,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수술하실 수 있도록,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그 의사의 손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 수술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수행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그 정대 집사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몸소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강원희 간도사님 또 이제 목사고시가 패스가 되어서 목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간도사님, 우리 장로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받으신 하나님, 또 제자의 삶을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은혜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첫째 우리 도윤이 위해서 또 함께 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 방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글로리아 또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고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구생 회중들의 머리 위에 또 헌금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